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이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이 애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또 다른 의미에서 애견하시던 분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더운 여름철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보신탕 집에 가자고 초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먹고 왔습니다. 이제 문화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만나면 귀한 손님 개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개를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이 돼가고 있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개를 키웁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개를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시는 것을 보면서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를 키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개 동상, 일본 시부야역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이 개의 이름은 하치라는 개입니다. 일본 말로는 하치코입니다. 일본의 진돗개라고 할 수 있는 아키타견의 혈통을 갖고 있는 개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진돗개가 일본 건너가 가지고 아키타가 되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치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로 일본에서도 제작되고 또 미국에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고바마의 농학부 교수였던 우에노가 1924년에 이 하치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하치는 그 교수가 출근하려고 하면 따라 나가가지고 역에서 교수를 배웅하고, 그리고 퇴근할 5시쯤 되면 집에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그 역에서 교수를 기다렸다가 또 함께 집으로 가는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주인을 배웅하고 또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나서 1925년 5월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던 이 교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인을 배웅할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13살에 죽을 때까지 9년 8개월 동안 그 시부야역 앞에서 그 교수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그 교수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렸습니다. 아직 죽기도 전에 저 동상을 살아있을 때 세워가지고 그를 기념했다고 합니다. 동상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가죽은 우에노 과학박물관에 기증이 되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제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저 개의 모습, 참 반역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5년 새 총리가 5번 바뀌는 배반과 배신의 서글픈 역사가 이 호주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총칼 들지 않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동료에 의해서 그 수상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고 또 그가 그 자리에 등극하는 이런 지도력의 교체가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주 땅만이 아니라 정치 세계 속에서는 어디나 있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위해서 계속 열방기도 하면서 그 나라들이 그 잘못된 지도력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난민 사태도 왜 저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이 바른 지도자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 독재자들, 그 포악한 지도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살 곳을 찾아 저렇게 유리방황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력의 문제는 단지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모든 대부분의 교단들이 특별히 장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장을 세우고 임원들을 세우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람 세우는 그런 원리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출마를 합니다. 선거 운동을 합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돈 봉투까지 돌리는 일도 있습니다.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예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안 돼야 되는데, 발을 붙일 수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살았던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방 민족에게 통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세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배신하고 서로 물고 먹고 이런 서글픈 역사가 일어나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충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반역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려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동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왜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느냐? 따지고 올라가 보면 아담 하와의 반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의 현장이 에덴 동산의 죄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반역의 배후에는 영원한 반역자, 배신이 있는 데마다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 배신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람들의 죄악성을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자기 왕국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이 9장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8장 마지막에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미디안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서 이제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가난해서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쟁 때문에 평안이 없어서 하나님 못 섬겼습니다. 힘들어서 환경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습니다.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물러가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찾아왔고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으니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평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부르짖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번이 세대가 바뀌면 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자리에 섰던 기드온과 그 집안을 또한 반역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 베푼 사람들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누구를 배신 못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셨습니까? 이방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게 하시면 구원자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싸워 물리치고 다시 평안을 되찾게 하시는 이런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을 따르니까 내부의 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을 왕으로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고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온 백성들 죽이고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방 문화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세운 왕이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방의 왕들이 그 과거에 범죄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왕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깥에서 우리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지금 발악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고통거리가 되고 있구나,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을 사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역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하고 정반대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고 잘 돌보는, 평화를 가져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결국은 그 땅을 죽음 가운데로, 전쟁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이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이런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누가 세웁니까? 백성이 세웁니다. 백성이 믿음을 떠나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를 자꾸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면 사실은 어떤 왕도 필요 없고 사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려고 해요. 그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병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손으로 구원받았는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군대 다 보내고 겨우 300명 남겨가지고 싸우게 하셔서 이긴 건 내가 싸웠다, 내가 구원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한 건데, 그 승리가 경험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을 구하는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블레셋 걱정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 늙어서 떠날 때 됐으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구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기도는 말년이 참 안 좋습니다. 그렇게 큰 용사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이 위대한 사사가 그 승리를 경험한 마지막이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입으로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 그래 놓고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 말과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 왕이 하듯이 그 말년을 보냅니다. 이제는 권력을 잡았으니까 다시 싸우러 나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집에서 놀았습니다. 백성들한테는 전리품 가운데 내 거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거 가져오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명분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하나님께 물으러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에봇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모셔놓고 늘 필요하면 물어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편리주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위한답시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많은 부인들을 두었습니다. 첩까지 거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향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놓고는 하는 것은 이방 왕들이 하는 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대인들과 권력자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세상 흉내 내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세대인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원이 하나님이 왕이다 해놓고는 자기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그렇게 편안하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 노년, 그 소중한 평안의 시간들을 그냥 다 까먹고 결국은 다음 세대가 거둘 그 악의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이방 풍속을 따라서 남은 생에 보내고 나니까 그 아들은 더 나갑니다. 왕이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그런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은 너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다. 여러분, 사사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되려고 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가,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겁쟁이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사가, 입다 같은 사람은 기생의 아들인데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 백성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직접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 하듯이 지도자를 뽑습니다. 내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 세우자 이래가지고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과 뽑아주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냐? 아닙니다, 이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비멜렉이 나섰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와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누가 왕이 되는 게 좋겠냐? 나를 세워달라. 요즘으로 말하면 스스로 출마했습니다. 왕 되겠다, 지도자 되겠다. 주님 신약에 교회 가운데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것, 크게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왜 안 써주냐, 뭐 돼보겠다고 뛰어다니는 거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는 조건입니다. 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쓰임 받느냐? 그 똑똑한 거 다 사라지고 그 능력인 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모세처럼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 내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쓰실 때예요.
여러분, 세상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늘 앞에 쓰임 받겠다고 나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나는 세상 조건이 없으니 나는 안 부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세상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반대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나섰습니다. 방법 보십시오.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의 형제에게, 외갓집의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와 홀육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뭘 이용합니까? 혈연과 지연을 이용합니다. 지역 감정 이용하고, 나 어느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기드온의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와 세겜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백성들의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므낫세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둘째인데도 먼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상당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해가지고 이길 때 나중에 참여해가지고 이겨놓고는 왜 우리를 안 부르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그냥 이걸 이용해가지고 봐라, 나는 이제 에브라임 출신이다, 내 어머니가 에브라임 출신이다. 아버지는 므낫세 출신인데도 어머니가 첩이었는데 그 어머니 살고 있는 세겜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외갓집이 여기다, 그래가지고 혈연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니까 은 가지고 자기 따르는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사람 매수하는 세상 방식. 돈 가지고 사람 모으는 것. 그 방법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 잡고 나면 숙청하고 칼로 사람들 죽이는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쟁자 70명 한 바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씨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말년에 집에 살면서 낳았던 그 70명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도 자기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한 명 남겨놓고 다 죽게 되죠.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일을 어디서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통성이 약한 사람은요, 모양은 끝까지 흉내냅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곳이, 야곱이 자기 우상을 거기에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갔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우면서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쓰임받았던 이 상수리 나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임받았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나라 세우는 큰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좋아서 세운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죽이고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왕인가? 우리는 어떤 왕을 세우고 따르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묻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귀를 따르면 마귀 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을 따르면 사람의 종입니다. 돈을 따르면 돈의 종입니다. 쾌락을 따르면 쾌락의 종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종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내드리면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대상이 우리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나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타락한 아비멜렉의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잘못된 지도자가 가짜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만, 그 어두운 시대, 가짜 지도자가 그 백성들과 나를 그렇게 말아먹고 있는 그 시대에도 그 모든 역사와 민족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 마지막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다.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악인들은 피해서 숨어 있고, 한 사람은 피해서 도망가고, 이게 역사의 정의가 뒤엎어졌는데 몇 년 갔습니까? 3년 지나고 나니까 다 돌아왔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어디 갔는지 그 이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호주의 역사 그걸 안 보여줍니까? 그렇게 해서 정권 잡았으면 잘해야지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왕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는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러분 한 지명 유익 있게 살펴보세요. 그 한 도시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그네로 살던 그들이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겜을 찾아오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그 수가성이 어디냐? 바로 이 세겜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던 그 세겜. 거기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 산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심 산에서 너희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질문 받았을 때 주님 대답하신 것,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새로운 복음의 길,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방법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 가서 더 복을 주세요, 바알 숭배하는 그런 가짜 예배 말고, 내가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많은 것 주세요, 이런 내 중심의 예배 말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했어.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가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만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분만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만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그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은
어명 내리면 다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을 듣지 않는 것은 반역입니다. 우리가 3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이 이런 거구나 알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구구절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제대로 섬겼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알면 알수록 안 들었기 때문에 죄악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 집에 식당에 요리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요리사였어요. 맡은 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요리사.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인은 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뭘 가져가야 되는지 그 주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에서 어떤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리사를 불러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지금 이거 만드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 일 못하겠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문해가지고 막 하는 그 요리는 취소돼가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된 요리를 내가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주인이 새로 얻어내린 그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네,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나? 내 일을 한다면 내가 뭘 시키든지 그걸 멈추고 내가 시키는 그걸 해야 될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듣고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시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질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때 주님 물으십니다. 자네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 우리 속이지 마십시다. 주님 만오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짜 예배에 넘어가시는 분 아니고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고 싶어 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아이성 전투 치르고 나서 찾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떠나가기 전에 또 불러놓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이 세겜으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뭘 시키든지 그 순종하던 그 세겜으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 세겜,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세겜, 이 세겜이 회복되고 나면 이 세겜의 가짜 왕 아비멜렉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거기에 좌정하시면 가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왕을 안 사람은 가짜 왕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호주의 운명 수상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했던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만 예배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것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신으로 섬기지 않고 황제 명령에 거역했다는 것 때문에 화형당해 죽었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나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무릎 꿇으면 많은 것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외에는 나의 왕이 없기 때문에 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할 수 없는 자들, 무력한 자들,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 명령에 계속 순종하는 한 승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주님을 왕으로 모신 열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